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한국은 25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가톨릭 교황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2000년, 거의 2000년 동안 로마 교회가 존속했는데 정말 교황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하시지 않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네, 우리는 기준이 성경입니다. 뭐 프로테스탄트도 아니고 캐톨릭도 아니고 우리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으면 믿고 성경에 없으면 믿지 않고 그렇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성경에 있으면 우리도 믿고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 교황이 성경에 없다면 가톨릭 신자로 평생을 보냈더라도 지금 여러분 듣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성경이기 때문에 교황이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바로 믿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톨릭 교황은 성경적인 근거가 제가 연구해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독교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교황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만든 교리가 있는 것은 교황교이고, 뭐 마리아에 대한 성경에 없는 가르침들을 담은 교리는 그건 마리아교고, 또 로마 교회와 관련된 그런 것들에 관한 성경이 없는 교리를 말하는 건 그건 로마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합성물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게 되면은 이해가 잘 되실 것이고, 또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 기독교인가 성경인가 아니면은 다른 데서 나온 것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성경 66권 외에 외경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경 15권에 있는 것들이 기독교 외에 다른 세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또 교회 전통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성경의 권위보다 어떤 때는 더 뭐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더 위에 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가톨릭을 특별히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미워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감정적인 거 다 제외하시고, 네, 로마 가톨릭 신자이실지라도 다 제외하시고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로마 가톨릭과 이 베드로에 대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네, 여러분이 지금 이 성베드로 대성당 안에 있는 로마 가톨릭의 본산이죠. 네, 최고의 예배당. 여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예술품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베드로 상도 있습니다. 저 밑에 어떤 여자가 이제 그 베드로의 오른발 끝을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발 오른발이나 왼발 보시게 되면 그게 뭐 페인트칠도 없어진 것뿐 아니라 그 청동 조각이 다 이렇게 그 달아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저럴까요? 네, 저렇게 하면서 이제 뭐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복을 빌어주기를 바라는 미신적인 믿음 때문에 저런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베드로의 발을, 동상 발을 그렇게 문지르면 복이 온다고 누가 성경에 어디 얘기를 합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미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으면 미신이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그들의 주장, 또 그들의 교리를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거주한 적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AD 42년에서 AD 67년까지, 그러니까 25년이 되네요. 네, 25년 동안 이 베드로가 로마에 거주했다. 네, 67년은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때고, 네, 그래서 그들이 25년 동안 베드로가 로마에 거주하면서 베드로는
이 로마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다. 처음 감독이었고 혹은 교황이었다. 첫 교황이었다. 네, 베드로는 초대 로마 교회의 초대 감독이고 초대 교황이었다. 베드로는 25년 동안이나 이 로마에 거주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 있을 때 보편적인 캐톨릭 교회를 통치를 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때 캐톨릭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네, 로마 교회였죠. 캐톨릭 교회로 발전한 건 한참 후이죠. 그리고 로마 교회, 이 베드로는 로마 교회의 감독으로서 이 베드로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로마 교회 감독이 되는 그 사람은 교황으로 계승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최초의 감독이었고 또 교황이었으니까 이 베드로 이후에 오게 되는 그 다음 계승자는 이 베드로처럼 로마 교회의 둘째 감독이고 둘째 교황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로마 카톨릭의 성직 계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란 로우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변증학자 자료를 제가 많이 이용합니다. 물론 다른 자료도 제가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좌가 어딘가? 교황입니다. 교황. 최고, 군대로 따지면 사령관이죠. 교황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렇게 믿습니다. 교황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활동한다. 네. 교황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활동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또 로마 가톨릭은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교황은 교회에 있는 캐톨릭 교회 안에 있는 3,250명의 감독에게 절대 권한을 행사한다. 네. 뭐 주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3,250명의 주교. 자, 이제 우리가 이 성직 계급을 보면 교황, 그 다음에 추기경이 있습니다. 추기경은 교황을 보조하고 교황에게 조언하고 또 교황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혹은 뭐 지난번처럼 이렇게 교황 자리를 사임하거나 그럴 때 이제 추기경들이 교황을 선출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기경들은 또 여러 가지 중요한 행정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주교입니다. 이들은 뭐 어떤 나라나 혹은 어떤 지역이나 이런 큰 지역을 이제 책임지는 대주교고 그 밑에 주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그 성당들을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이 사제들입니다.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 이게 바로 이 로마 가톨릭의 성직 계급인 것입니다. 네, 이 감독, 뭐 이 주교, 네, 주교입니다. 네, 제가 주교 혹은 감독 이렇게 양쪽으로 다 번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숍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후계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로마 교회의 주교, 로마 교회의 감독은 그리스도의 사도들, 12사도들의 후계자들이다. 네. 그 감독은 세 가지 권한을 갖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결하게 하는 권한을 갖고, 둘째는 통치하는 권한을 갖고, 셋째는 가르침의 권한을 가진다고 믿습니다. 이 성결케 하는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성결케 하고, 이 일을 사역을 통해서 성결케 하고, 가르침을 통해 성결케 하고, 또 7대 성사가 있죠. 네, 7대 성사는 이제 은혜를 그들에게 주입하는 걸 말합니다. 은혜를 주는 걸 말합니다. 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이 주교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이제 대신 주입을 하는 겁니다. 또 통치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뭐 목양을 하면서 또 치리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가르침의 권한은 어떻게 행사하는가?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권위 있게 가르침으로 그렇게 권한을 행사한다. 그런데 여기에 뭐 사제들이나 주교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개별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인도와 교황의 권위 아래에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황 아래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캐톨릭이 믿는 것은 교황 무류설입니다. 무류설이라고 하는 건 교황이 오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오류성, 교황의 무오류성, 이걸 이제 교황 무류설이라고 하는데요. 가톨릭의 여러 독특한 교리들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교황의 가르침에 근거하는데 교황의 소위 무오한 가르침에 근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 가르칠 때 그것은 전혀 오류가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의 이런 가르침, 이것이 가톨릭의 여러 아주 독특한 교리들의 기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틀리면 가톨릭 교리가 다 틀린 것이고, 교황이 맞으면 가톨릭 교리가, 그런 교리들은 다 맞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황의 권위에 따라서, 교황의 권위에 따라서 교황의 자리에서 믿음과 교리와 도덕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말을 할 때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교황의 자리에서 교황이 믿음, 교리와 도덕에 관해서 말할 때 교황은 그때는 전혀 오류가 없다. 틀림이 없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뭐 그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느냐? 물론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권위에 따라서 말하지 않을 때 교황은 그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교황의 자리에서 교황의 권위에 따라서 교황이 말하지 않을 때 혹은 가르칠 때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교황이 오류가 없는 것뿐 아닙니다. 주교도 오류가 없습니다. 이걸 주교 무리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주교들이 한 목소리로, 교황은 혼자 말할 때, 교황의 자리에서 말할 때는 오류가 없다고 하는데 주교들은 이제 한 등급이 낮아요. 그래서 뭐 주교들도 교황의 권위와 같은 무오류성은 없습니다. 근데 주교들이 다 한 목소리로 어떤 한 교리에 대해서 모든 주교가 동의할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또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교들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 교리를 동의할 때 그거는 이제 오류가 없는 그런 것이다. 자, 그럼 성경에 말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 이게 무려 200번 이상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분명한 성경의 교리, 주장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그래서 가장 분명한 목소리를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내고 있는데 여기 주교들 한 목소리로, 교황은 또 그대로 뭘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실성사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성사에 참여하고 그렇게 은덕도 쌓고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자기의 이 성사에 순종하는 행위에 들어가거든요. 행위.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가 돼야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경의 주장과 다른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오류가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 뭐 하는 말마다 다 맞다면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분명한 성경의 주장과 교리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황과 주교들이 다 한 목소리로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오류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양심상 그 얘기를 못해요. 그렇죠? 양심상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어떻게 오류가 없다고, 뭐 잘못된 것도 난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면 다 오류가 없는 겁니까? 그건 억지죠.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 바로 억지에 기반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주교들이 이렇게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동의하면 이 성경 교리뿐 아니라 이 계시된 진리뿐 아니라 이 신성한 계시 성경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가르침, 심지어 역사적인 사실이나 철학의 원리나 자연법의 규범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교들이 역사적인 사실, 철학의 원리, 자연법의 규범, 이 성경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다 맞다. 이거 참 캐톨릭이 큰 위험을 여기 무릅쓰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뒤에 가면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이 또 판명이 납니다. 2000년 동안을 2000년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이 한 1500년 동안 이 로마 가톨릭이 한 500년 조금 넘어가면서 로마 가톨릭이 막 진짜 로마 현대 가톨릭화 했었기 때문에 한 1500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게 진리 가운데 이렇게 기초를 했더라면 1500년 동안 끄떡없죠. 근데 1500년이라는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잘못된 기반 위에 무슨 교황의 무슨 가르침이 모호하고 무슨 주교들이 다 함께 이게 맞다고 그러면 그게 또 무호하고 성경에 그런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많이 오류가 없죠. 왜?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니까 이것만이 유일하게 오류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교황이 가르치는 거나 무슨 또 로마 주교가 가르치는 거나 이게 다 뭡니까? 교황교죠. 이게 로마 교회교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황교회에서 나오는 얘기고 로마 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이제 곧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교황과 주교들이 이제 교리위원회, 마지스트림이라고 하는 그런 이 교리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교리위원회만이 가톨릭의 교리위원회만이 성경의 바른 뜻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의 법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만이 옳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주교들의 판단만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것만이 옳다. 자기들이 주장해 놓고 중세 때는 자기들 주장 따르지 않으면 그냥 국가와 결탁한 국가 종교 시스템을 통해서 그냥 이 종교 재판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 죽이고 이 나쁜 사상 가지고 이 나쁜 교리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캐톨릭의 평신도를 위한 교의 신학, Dogmatic Theology for the Laity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교회의 가르치는 직분은 교리위원회도 거기 속하죠. 교황도 속하고 주교도 속하고 이런 직분은 가르치는 직분은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참 이게 바로 말 앞에다가 마찰을 두는 것입니다. 교회 가르치는 직분이 성경보다 중요하다니요. 오류가 없는 교회만이 성경의 참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캐톨릭에 오류가 없다고요. 삼척동자도 웃습니다. 망아지도 웃습니다. 소가 지나가다가 듣고 넘어져서 정말 웃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류가 없다고요. 캐톨릭 교회가. 성경의 참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오류가 없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성경에 교회가 오류가 없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에게 속한 거야. 독점, 성경 해석 독점권을 교황과 주교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감히 덤비지 마라. 덤비면 중세교회에서는 그냥 목숨이 날아가. 이런 잘못된 교리,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교황교, 로마 교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캐톨릭 교리에 대해서 성경적인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교황이 아니었습니다. 교황이 아니었어요. 이 성경은 베드로가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우월했고 최고의 지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죠. 네. 어느 단체든지 그 리더십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맏형처럼 리더십을 갖고 이제 뭐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우월했다?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은 성경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베드로가 맏형 노릇하고 좀 이렇게 앞서가고 뭐 그런 면이 있지만은, 성경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12제자보다 11제자보다 우월하다, 높은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 성경이 말하는 것 없죠. 또 베드로는 스스로가 자신이 내가 최상권을 가지고 있다, 교황과 같은 그런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 나머지 자들 나를 따라야 돼, 내 말은,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으니까 따라야 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적이 있나요, 성경에? 결코 없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의 입에다 넣고 말을 시킨 거죠. 로마 가톨릭이 베드로의 입에다가 넣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30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참 철없이 거기서 논쟁을 벌입니다. 자기들의 주인, 자기들의 스승, 자기들의 구주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데, 속주의 피를 흘리실 텐데 자기들은 그냥 뭐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막 티격태격 막 싸우는 겁니다. 베드로, 네가 크다고? 내가 크지? 이러면서 서로 자기가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논쟁을 벌인 것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 22장 24절 30절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또 아시는 분들 다 아십니다. 이게 무슨 베드로가 교황처럼 되어 있으면 그때 교황이 말하기를 잠잠할지어다 이래버리면 될 텐데, 그런 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서로 막 그냥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싸워. 이건 뭐냐, 베드로가 그런 어떤 교황권 같은 최상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철저한 증거고 사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경에 교황으로 불린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교황이란 말도 없어요. pop이란 말도 없습니다. 교황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모든 제자는 동일한 수준의 권위를 가지고 협력을 했습니다. 서로 함께 일하는데 동일한 수준의 권위를 가지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이들을 동일하게 대하셨습니다. 물론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고 뭐 이렇게 변화산상에 데려가시고 그런 적은 있었지만 권위 면에서는 다 동일하게 취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교황이었다면은 베드로의 그 전서 후서에서 이제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로마 교회에서 이제 내 후계자가 나올 텐데 그때 너희들은 나의 후계자 차기 교황을 잘 따라라, 이렇게 권면을 했을 겁니다. 그런 게 있나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사도가 아니라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 12제자 다 말하는 거죠. 지극히 크다고 하는 그 사도들보다 조금도 내가 부족하지 않다. 아니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교황이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교황님
베드로 교황님 하면서 이제 여기 얘기했겠죠. 지극히 크다는 그 사도들보다 거긴 베드로도 포함이 되겠죠. 나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베드로가 교황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그 나오는 이 이야기의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중심은 베드로입니다. 왼쪽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더 많은 장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물론 이제 성령이 중심이시죠.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아니, 교황 중심이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 마지막 장까지 베드로 중심이 돼야지. 왜 베드로 중심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장을 바울 중심으로 그렇게 썼습니까? 이것도 베드로가 교황이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넷째는 교황이요. 이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사도, 선지자, 교사입니다. 교황의 언급이 없어요. 교황이 있다면 왜 안 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마지막 장에서 16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이제 문안을 하는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 26명의 이름을 거기다 언급을 합니다.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하고 뭐 이렇게 로마서의 끝부분에 그렇게 안부를 전하는 그 부분에 26명의 이름을 언급을 했는데요. 거기에 베드로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베드로가 아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로마에 거주했다고 캐톨릭이 말합니까? AD 42년에서 AD 67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AD 56년에서 57년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기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참 로마에 머물고 있을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싹 빼고 로마서를 써요. 로마서에 그 26명의 다른 이름만 언급을 해요. 말도 안 되죠. 뭐 바울이 베드로를 뭐 질투했습니까? 베드로를 싫어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빠져 있다고 하는 걸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없으니까 베드로를 안 썼죠. 거기다가 로마서 그 안부를 전할 때 베드로가 그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에 있었느냐?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없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로마 가톨릭 학자들도 그건 인정해요. 성경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다. 그런데 전통이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통. 우리 성경이 말하기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가지 성경의 이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교황이고 베드로가 뭐 여기 보니까 로마에 있었고 뭐 이런 게 전혀 이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고 성경이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이 말하기를 당신들이나 그래. 우린 성경이 말하기를 우린 이렇게 믿어. 당신들은 전통 믿어. 우린 성경 믿을 테니까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뒤에 아주 컴컴적인 빛을 비춰놨어요. 전깃불을 저렇게 비춰놨으니까 환하지. 저기 지하거든요. 저 여기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내려가서 한참 내가 여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명상하고 그러는데 위에서 그 출입구 문을 누가 닫고 그냥 그 직원이 닫아버리고 그냥 간 거예요. 점심시간에 아마 식사하러 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끝나고 이제 올라가는데 보니까 잠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본의 아니게 이 감옥에 갇혀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점심 먹고 이제 직원이 와서 이제 문을 따고 들어와서 그때 제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여기입니다. 보십시오. 진짜 완전히 돌로 그냥 뭐 이런 데서 사도 바울이 갇혀서 이때 쓴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여기서 쓴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앞으로의 교회, 성도들을 크게 은혜해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장소와 이 기간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이야,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이 고난이 앞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혹은 가족이나 더 나아가서 교회나 혹은 더 나아가서 나라나 세계나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이 서신에 이 로마에서 지금 그 감옥에서 쓴 이 서신에 베드로가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빌립보에서 뭐 성도들이 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지만은 베드로가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가 로마에 AD 42년에서 뭐 AD 67년까지 있었다며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한 번이라도 방문 안 했겠습니까? 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방문을 안 했을까? 베드로가 없었기 때문이죠, 로마에. 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그 베드로가 25년 동안 로마에 거주했다고 하는 것,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들으면 그냥 그 까무리치고 놀라서 뒤로 자빠질 일입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네. 제가 뭐 근거도 없이 당신들 그거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당신들은 전통이나 믿고 우리 성경에 없으면 가장 중요한 기록이 성경인데 이 성경에 이렇게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있죠. 네,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모세 할례도 받아야 모세 율법도 지켜야 예수님 믿는 것 외에 구원받는다. 네, 꼭 캐톨릭과 같이 비슷하게 유대교식으로 캐톨릭식으로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사도 바울, 바나바 이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 교황처럼 그렇게 회의를 주재했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사회를 봤어요. 여기에서 교황 얘기하려면 야고보를 얘기해야지 베드로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베드로가 교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와서 함께 이제 있는데 안디옥에 와서 이 베드로는 다른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렇게 아주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만찬을 함께 나누고 했었는데 아니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모세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니까 베드로가 위선을 하는 겁니다. 외식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이방인 신자들하고 같이 안 먹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 구원관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찍힐까봐, 그 사람들에게 무슨 비판을 당할까봐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책망을 하죠.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하냐. 네가 유대인처럼 살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황을 책망을 해요?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교황을 책망을 해요? 어떤 사제나 어떤 주교가 어떤 추기경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걸 볼 때 베드로는 교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AD 130년에서 200년 사이에 그때 초대 교부, 초대 지도자 가운데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로마 교회의 감독, 주교는 아닙니다. 뭐 이제 그건
캐톨릭에 쓰는 말이고, 네. 감독, 성경에도 비숍, 감독이 있습니다. 로마의 감독,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볼 수 있죠. 12명의 명단이 있는데, 로마 감독 12명의 명단이 있는데 베드로의 이름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첫 번째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이름이 없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레니우스는 바로 그 사도 요한이 소천하시고 얼마 안 돼서 태어나서 살았던 분이니까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베드로의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에게 또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보내셔서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사역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나 이런 데서 갈릴리나 이런 데서 사역을 했죠. 사도행전 1장 15장까지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유대의 사마리아의 갈릴리의 또 안디옥까지 지금 레바논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와서 사역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거기에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로마에 와서 사역했다고 하는 이 언급이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다른 데 이런 예루살렘 뭐 이런 데는 나와 있는데요. 로마의 베드로가 AD 42년에서 AD 67년까지 순교할 때까지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로마 교회의 초대 감독이고 초대 교황했다. 저는 전혀 믿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자료, 성경의 자료들을 보셨잖아요. 네. 교황이면 그렇게 중요하면 뭐 캐톨릭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천국 열쇠를 받고 뭐 진짜 완전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베드로의 위치, 뭐 교황의 위치로 올려놓은 그런 것을 보면 성경에 베드로 교황 혹은 베드로 이런 베드로가 교황이고 혹은 교황이 어떤 존재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나오질 않아요. 교황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실제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성경의 무류성, 제가 좀 그 단어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무류설은 이제 그 설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네. 그 성경의 무오류성, 네. 그렇게 얘기하면 맞겠습니다. 교황의 무오류성은 언급이 없다.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하는 건 성경이 선언합니다. 근데 성경에 교황이 오류가 없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없어요. 교황 자체가 없는데 무슨 뭐 교황이 뭐 오류가 없느니 뭐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올 이유가 없죠. 네, 이 말씀에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가장 강력한 그 용어이죠. 네,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 복음 외에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말 무서운 그런 경고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그렇게 전한다면 우리나 하늘로부터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우리의 누가 속해 있죠? 바울이 속해 있나요? 물론입니다. 나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뭐 교황이 나는 뭐 아무 오류가 없다. 네. 이런 얘기하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예요. 교황들이 하는 얘기와 얼마나 다릅니까? 그리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하는 꼼꼼히 생각하고 따지고 그러는 겁니다. 검토해 보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또 고결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성경, 이 바울이 전해준 그 설교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게 성경 말씀과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맞는가? 그리고 비교를 한 거예요. 이거 일종의 비판이죠. 네, 사도 바울의 설교지만 이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따른 설교를 했나?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것이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베레아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 구절에 그렇게 우리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검토해 보아라. 새 번역 성경에는 분간해 보아라. 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새 번역에 관해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새 번역을 제가 이렇게 번역한 걸 보니까 참 번역을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형제 자매들이라고 좀 이렇게 어떤 이 성평등 의식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어떤 의식은 아닐지라도 뭐 그런 어떤 이 독자들에게 좀 이렇게 좀 폭넓게 그분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그 형제들 형제 자매에게 뭐 이런 식으로 바꾼 거, 그게 한 가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은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새번역 아주 번역을 잘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을 한 것인데요. 모든 것을 검토하고, 새번역은 분간하고 혹은 분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엔 모든 것, 사도 바울의 설교도 포함됩니다. 검토해 보아라. 성경을 가지고 검토해 보아라. 그리고 좋은 것을 굳게 잡아라. 이 교황의 오류가 없다고 하는 주장을 성경과 비교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교황의 많은 가르침이 명백하게 비성경적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교황의 많은 가르침이 아주 명백하게 성경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과 비교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황님 다 진리를 말씀하고 교황님이 교황의 자리에서 교황의 권위로 말한 모든 말과 가르침은 다 오류가 없어요. 이렇게 아멘 아멘 믿는 이 캐톨릭 신자들에게는 뭐 뭐든지 다 옳지만 우리는 교황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기준이 아니고 바울도 기준이 아니고 그들이 받은 성령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교황의 말, 뭐 주교들의 말, 뭐 캐톨릭 뭐 여러 가지 뭐 회의에서 나온 말, 다 이 성경과 비교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 듣고 그것이 정말 그런가? 성경과 비교해서 바울의 그런 그 설교를 이 성경을 가지고 따져가면서 맞나 안 맞나를 따지라고 한 이 성경 말씀인데, 아니 뭐 교황이 얘기했다고 뭐 우리가 뭐 그냥 뭐 무조건 덥석 그냥 물어요? 아니죠. 성경대로 하려면 모든 것을 검토해야죠. 성경을 가지고. 이 교황이 이 오류가 없다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 이 갈릴레오, 네, 갈릴레오 아주 위대한 과학자죠. 갈릴레오. 또 이 독실한 캐톨릭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1632년에 교황청에 의해서 호출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는 모든 이 천체가 다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빙빙 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갈릴레오는 우리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별들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태양계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지동설에서 천동설로 가니까 이 교황, 이 주교, 이 캐톨릭 교회는 지동설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단 이렇게 시비를 하면서 갈릴레오 그 과학적인 견해를 뒤집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갈릴레오가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번복을 했는데 이렇게 갈릴레오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벌을 주었습니다. 시편에 7편의 회개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회개의 시편. 이거를 3년 동안 매주 한 번씩 반복을 해라. 그리고 갈릴레오는 죽을 때까지 가택이었는 겁니다. 아이고 참.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진리를 얘기했는데 이 교황과 주교가 완전히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진리와 반대되는 걸 믿고 있다가 자기들 교황과 주교 다 일치해서 믿었던 자기들의 이 믿음을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황이 뭐 오리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깨지지 않습니까? 갈릴레오를 애꿎은 이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교황, 뭐 주교들이 뭐 오리가 없다. 웃기는 이야기죠. 또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이 중앙에 이렇게 사진 안에 보이는 이 모습은 프랑스의 아비뇽의 교황청입니다. 그 배경에 있는 거기는 이제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이고 지금 이 안에 있는 파란 하늘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아비뇽 교황청. 아비뇽의 프랑스의 아비뇽에도 교황청이 있었고 로마의 그 바티칸에도 교황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2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라고 서로 대립을 했습니다. 이런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AD 1378년에서 1417년까지 거의 40년 동안 35명의 이 교황이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 넌 가짜야, 넌 가짜야 이러면서 이제 대립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네, 대립 교황의 시기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둘 중에 누가 진짜입니까? 둘 중에 얘기를 하면 누가 무오한 겁니까? 누가 이게 말이죠. 참 이 교황의 무리서를 주장하는 캐톨릭에게는 이건 심각한 타격입니다. 근데 캐톨릭 교인들 못 들은 척 그냥 지나가요. 사람이 어디 하나 이렇게 믿고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참 힘든데 이런 점들이 교황의 무리설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왼쪽에 이 사진의 이 그림의 교황 호노리우스 1세는 AD 625년에서 638년 이때 교황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의 의지만 가지고 있다. 뭐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는데 이 사람은 뭐 의지가 둘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지가 하나뿐이다. 이걸 그리스도 단의론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단이냐? 이단교리죠. 그래서 이게 캐톨릭의 6차 공의회에서 콘스탄티노플의 6차 공의회에서 이단교리로 정제가 됐어요. 교황이 이단이 된 겁니다. 참 캐톨릭 교회에서 교황을 이단으로 정제. 어떻게 교황이 오류가 없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잘못 리드를 하는데 교황 무리설 이건 정말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직분은 계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직분은 계승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후계자들에게 어떤 것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들은 독특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가서 선택하셨잖아요. 직접 부르셨잖아요. 베드로를 가서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시고 뭐 사도 바울도 부르시고 직접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표가 있습니다. 사도의 표식이 있습니다. 이건 기적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네. 내가 사도인데 그 내가 사도의 표식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했습니다. 뭐 기적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사와 그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놀라는 네, 이 기사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기적이죠. 네, 이걸 행한 것이라 기적과 네, 그 사람들이 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기적을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사도의 표입니다. 사도는 이런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황이 이런 표를 가지고 있나요? 오늘날 이 주교들이 이런 표적을 이런 가지고 있나요? 여기에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요. 불치의 병을 고치고요. 귀신이 있으면 뭐 악령이라고 합시다. 귀신, 악령 즉각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추방해 버리시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귀신 추방한다고 사람 때리다가 사람 죽이기도 하고 기도원에서 참 예수님이 귀신 악령 추방하신다고 따귀를 때리시거나 뭐 군밤을 주시거나 뭐 어깨를 치시거나 이런 거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귀신 너 나가 그냥 귀신이 나게 악령이 쫓겨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생사람 잡고 죽이고 네. 사도의 표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네.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심지어 산 자도 말 한마디에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경우에 그랬죠. 네. 아나니아 삽비라 경우에 너희가 나에게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언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사도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교황 프란시스나 뭐 그 전에 교황들이 뭐 주교가 뭐 이런 일을 한 거 보셨어요? 네. 사도의 표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도들, 그리고 이 사도들의 기적적인 확증들은 다 지나갔어요. 네.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뭐 죽은 사람 살렸다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순복음교회에서 어떤 뭐 죽은 처녀가 죽었다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들통 났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의 권위 있는 가르침들이 성경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같고 그들의 기적적인 활동은 같지만 그들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성경으로 남아있다. 사도적인 책들의 권위가 1세기의 사도적인 저자들의 권위를 대체했다. 사도들의 권위를 누가 대체했느냐? 그들이 남긴 책들의 권위가 대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여기에 그 믿음 앞에 그라고 하는 헬라어 보면 부정관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그래서 영어들은 다 the faith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믿음을 위해서 이것은 그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전해준 그 믿음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그 진리의 체계 진리의 그 몸 진리의 집합체 이걸 말합니다. 그 믿음 위해서 힘써 싸워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밑에 새 번역은 이 번역을 잘했어요.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 네, 그 믿음이라고 헬라어에 맞게 그리고 또 영어 성경들과 일치해서 그 믿음이라고 번역을 잘했어요. 새 번역이. 그런데 이제 개정이 더 잘했던 거는 싸우라가 아니라 힘써 싸우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들이 대부분 다 earnestly, 네, 힘써 싸우라 이제 그런 것이 들어있는데요. 네, 새 번역은 그냥 싸우라. 네,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은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그 믿음 이것은 새 번역이 잘했고 힘써 싸우라 이것은 개정이 잘했고 자 이것은 제가 번역한 겁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새 번역과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의 좋은 점을 다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렇죠? 네. 제가 번역한 게 이게 번역이 제일 나아요. 왜냐하면 그 장점들을 다 가지고 왔으니까. 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번역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어요. 저는 그 번역이나 이런 데 대해서 대단히 까다로운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기 때문에
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까다로워야죠. 네. 그 믿음, 네,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의 체계를 말한다. 이걸 위해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힘써 싸우는 거죠.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단교리 이런 걸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힘써 싸우라고 했으니까. 여기 단번에 주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팍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반복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이 계시의 이 말씀을 주시는 이 과정은 그 믿음, 사도들이 준 그 믿음의 체계가 주어진 다음에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단번에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셨다고 하는 건 부정, 과거, 수동, 분사예요. 헬라어로. 그거는 반복됨이 없는 끝났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했을 때 그것은 계시는 끝났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 외에 더 이상 내가 새 계시 받았는데 그건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우심을,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가 돼서 그 위에 세워졌다고 이 성경에 말씀하죠. 사도들은 기초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놓였으면 그 위에 건물을 쌓아야지 계속 기초를 또 쌓고 또 쌓고 이러는 건물을 쌓는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초가 놓였으면 그 위에 그 기초 놓인 위에 쌓아야지 기초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합니까? 기초가 놓였기 때문에 기초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기초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초가 되는 은사인 사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적인 계승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기초를 놨는데 무슨 거기다 기초를 또 놔요. 사도가 있는데 무슨 사도를 그 위에 또 쌓아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사도적으로 계승, 사도 전승설 이거는 옳지 않다고 그거죠. 그럼 당신들 전통이나 가지고 얘기해라.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 그거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성경에는 사도적인 계승이 어디 있어요. 기초돌로서 그들은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 위에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와 교사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건물을 쌓는데 하나님이 그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기초적인 은사입니다. 가톨릭의 사도계승설, 사도전승설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교황도 전혀 없고 사도 계승설 전혀 없고 전혀 없는 로마 교회에서 나온 거고 그건 교황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으면 믿어요. 근데 우린 성경만 믿을 거니까 우린 당신 말하는 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황과 주교들의 교리위원회 이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도 개인이 직접 성경 구절들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검토해 보아라. 누구에게 명한 것입니까? 교황과 주교위원회, 교리위원회 명한 거예요? 아닙니다.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 각자가 해라. 먼저는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들 각자가 해라. 모든 것을 검토해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해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시험해봐라, 검사해봐라, 개정에는 분별해봐라. 영어 성경은 다 테스트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해봐라. 이 검사라고 하는 건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분별이라고 하는 개정이 그렇게 번역을 했고, 자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가지고. 네. 누가 말했든지 심지어 제가 말했을지라도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또 김홍기 목사가 말하는 게 성경에 맞나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성경만이 우리의 영적인 안내자입니다. 교황도 아니고 주교도 아니고 궁극적인 우리의 영적인 안내자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령만이 우리의 교사가 되십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영적인 안내자고 성령만이 우리의 영적인 교사가 된다. 이 두 가지만 필요합니다.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프로테스탄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다. 네. 성경에 나오는 주요 구절들, 주요 교리들은 분명하다. 성경에 어디에서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고 비교해서 봐야 되고. 네.
그런데 성경의 중요한 구절도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아까 200회 이상 신약에서 언급됐다고 그랬죠. 분명한 것입니다. 이 교황과 주교들의 교리위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리위원회에서 뭐 마리아에 대해서나 구원에 대해서나 의롭다함에 대해서나 이런 교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들이 그 어떤 때에 정해놨는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카톨릭 내부에서 아니 이거 틀렸어, 이게 맞아, 이러면서 다른 해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뭐 구원에 관한 그런 이 구원 선택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캐톨릭 안에서도 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아니 하나님이 미리 믿을 자를 아시고 예정 주장하는 그 측이 있고, 여긴 예수회 측이 그렇습니다. 예지를 주장하는 이 도미니칸 측이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해가지고 종교 재판에서 뭐 서로 너는 칼빈주의자고 너는 뭐 펠라기우스주의자고 서로 카톨릭 안에서 그렇게 이단 논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들이 몇 대에 걸쳐서 이제 보다가 계속 논쟁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 다 틀렸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 이러고 끝냈어요. 아이 참. 이게 교리위원회가 한 뭐라고 분명히 정해놓지도 않고 너희들 다 잘못됐어. 그러니까 아무 얘기 더 이상 싸움하지 마. 이러고 끝내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자기들도 계속해서 교리위원회에서 한 걸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는데 이게 무슨 이분들은 이제 이런 교리위원회가 있는 거는 일치를 위해, 교회 일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자기 그 일치를 위해 필요한 교리까지 바꾸는데 무슨 뭐 이게 뭐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성경 해석의 네 가지 원리. 네, 첫째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으로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혼자 다 이렇게 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영적 은사를 주셨는데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적절히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궁극적인 스승은 성령이시지만 목사와 교사들이 성령에 의해서 배운 그분들이 우리 가르칠 때는 개인 견해가 아니라 그건 성령의 견해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배워야죠. 네, 어떤 것들은 내가 봐도 그냥 알 수 있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부분들은 정말 많이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앞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 성경 해석하고 그럴 때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 교회 여러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목사 뭐 이런 여러 신학자 이런 들 이야기를 제가 늘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미리 배운 성령에 의해서 배운 사람들에게 제가 배우는 거니까. 네, 그래도 궁극적으로 성도 개인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 해석의 네 가지 원리입니다. 네, 오늘 이 교황,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이 교황권, 교황제도, 이것은 이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다. 네,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이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즐겨 드릴 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어서 모든 은혜를 능히 항상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모든 일에 주셔서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가 이번 주에도 충만하게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시기를, 또 우리 북한과 그리고 이 세계의 도처에서 박해받는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한인교회 그리고 세계교회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